우린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이제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그 기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말할 수 없이 많은 기적과 또 사건들이 있었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한 대략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봤을 때 한 6시간에서 한 7시간 정도 매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짧은 6시간에서 7시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성경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셔서 일어났던 사건들의 그 분량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 하나하나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볼 사건은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로 이 세 개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셨을 때 동시에 2명의 사람도 같이 십자가형을 받았죠. 이 모습처럼요. 근데 이 세 개의 십자가는 하나하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세 개의 십자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슴속에 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요, 마지막까지 구원의 은혜를 거부한 그런 사람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왼편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이 누가복음에서는 행악자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관점에서 쓴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강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것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아주 흉악한 범죄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그가 왼편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린 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군인들이나 많은 백성들과 같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비아냥거리는 거거든요. 야, 네가 그리스도라며, 너 구원자라며, 그럼 나를 여기서 내려가게 해줘봐, 나를 좀 풀어줘봐,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너 스스로 거기서 내려와봐 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 섞인 말투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왼편에 달린 이 십자가 달린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대표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왼편에 달린 이 죄수처럼 예수님을 거부하죠. 예수가 구원자라고? 그럼 한번 내 눈앞에 나타나봐. 하나님이 있다고? 그럼 한번 나타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 아니, 그런 편협한 생각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기독교가 꽉 막혔다고 하는 거야. 다른 종교도 인정해줘야지. 왜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야? 그거 너무 이기적인 생각 아니야? 그 배타적인 생각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영원한 심판에서 지금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했던 이 왼쪽의 사람처럼 그들의 주요 관심사가 오직 이 땅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왼편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요,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하라. 여기서 구원하라는 것은 어떤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를 이 십자가에서 내려가게 해달라, 나를 이것을 벗어나게 해달라 라는 말이죠. 그 비방 속에서 강도의 관심사는 지금 당장의 내 필요를 채워주라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강도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십자가에서 벗어나는 것,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이거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조차 안 하죠.
이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재미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육신의 모습만 생각합니다. 야, 인생 뭐 있어? 즐기다 가는 거야.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죽는 거야. 요즘 뭐 많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되는 거야. 그게 진짜 네 인생을 사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럴듯한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야. 그 말에 성경은 NO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보다는 돈을 나의 구원자로 여기며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돈을 뭐 실제로 구원자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여기며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돈이 하나님이고 돈이 전능자이고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뭐 예수 믿으면 뭐 돈이 나오냐?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런 말도 하죠. 교회도요, 돈이 있어야 운영되죠. 돈 없으면 운영됩니까? 돈 없으면 교회 문도 닫아야 돼요. 물론 그들의 말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정 부분 맞는 말도 있죠. 그러나 돈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죠. 돈으로 구현할 수 없는 인생의 가치와 의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하나님보단 눈에 확실히 보이고 통장 잔고에 확실히 찍혀있고 내가 잡을 수 있는 그 돈을 더 신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좋은 분이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선한 사람이다, 세계 4대 성인 중 하나다 라고 평가는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는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는 그저 훌륭한 사람이었다, 역사 속의 인물이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분명 이 왼편에 달려있었던 이 강도 역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말을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소문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소문은 들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믿으려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예수가 지금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저 연약하고 무기력한 십자가에 달려있는 한 사람에 지나지 않다고 여겼던 것이죠. 분명 이 왼편에 있는 그 죄수에게는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6시간이 있었어요. 6시간이 있었다고요. 하지만 이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마지막 시간, 그 마지막 영혼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영원한 형벌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분명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만 치부하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왼편 십자가에 매달렸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십자가는 바로 마지막 때에 그 골든타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성경은요, 이 사람 역시 왼편에 달려있던 그런 강도와 같이 행악자라고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분명 그도요, 십자가형을 받을 만큼 흉악한 범죄자였고요, 이제 잠시 후면 이제 자신의 목숨도 끝날 거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강도 역시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의 관념에 따르면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들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이 내려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 오른편에 달려있던 이 강도는요, 지금 자기의 육신의 죽음보다 이후에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그것이 더 두렵고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 이 사람도요, 처음에는 왼편에 있는 강도와 같이 똑같이 예수님을 욕했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44절 볼까요?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렇죠? 같이 욕했다는 거예요. 강도들이라는 복수를 썼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그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을 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 변한 첫 번째 반응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40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이 죄인은요, 자신이 십자가형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시인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얼마나 심각하고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기가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어요. 건강한데 병원을 왜 가요? 나 괜찮아요. 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귀찮게 해요? 라고 하는 사람에겐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아파요. 저 죽겠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절규하는 자에게, 매달리는 자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범죄자고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고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사람의 기준으로, 도덕적인 기준으로, 법적인 기준으로 살인자나 성폭행자나 잔인한 테러범들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런 놈들을 가만둘 수 있어? 저런 놈들 지옥에 떨어져야 돼. 벼락을 맞아 죽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흉악범들이나 테러범들이나 사형수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과 비슷하죠? 우리가 3마리 구더기가 있어요. 한 마리는 똥통에 빠져있는 구더기예요. 더러운 곳에 살고 있죠. 또 한 마리는 길가에 있는 구더기예요. 그래서 똥통에 빠진 구더기보단 깨끗해요. 마지막 한 구더기는 사람들이 먹는 밥상에 올라와 있는 구더기예요. 앞선 2 구더기보다는 더 깨끗한 곳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봤을 때는 어느 구더기가 더 깨끗해 보이시나요? 집에 사는 구더기가 더 깨끗해 보이세요? 똥통에 빠진 구더기가 더 깨끗해 보이세요? 똑같은 구더기는 똑같이 더러워요. 똑같이 징그럽고 더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다 그렇게 보신다고요. 더러운 곳에 사는 구더기, 흉악자들이나 살인범들이나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범죄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 길가에 있는 구더기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 집에 사는 구더기는 그래도 좀 선한 일을 한다라는 종교인이나 성직자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아주 똑같은 구더기처럼 똑같이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3장 10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얼마나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전도하기 힘든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 줄 아세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없어도 자기가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착하게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에게도 피해주지 않으면서 정말 잘 살으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에게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내가 죄인이라고? 아니,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남들한테 단 한 번도 피해 끼친 적이 없는데, 패 끼친 적이 없는데, 내가 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나한테 죄인이라고? 기분 나빠.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양심과 도덕적인 기준 역시 자기 주관적인 기준이잖아요. 사람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결국은 우리는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이것도 하나님이 깨달아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었던 이 강도도요, 사실 왼편에 있었던 강도가 똑같은 강도예요. 똑같은 사형수예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이 옆에 못 박혀 있었고, 그리고 지금 그 6시간 동안 똑같이 왼쪽에 있는 강도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강도도 예수님이 하신 말을 그대로 들었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 십자가에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러한 여러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도 그의 마음에 이런 변화가 생겼던 것 같아요. 아,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 확실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그들의 인생이 변화된다고 했는데 정말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 그런데 나 같은 사형수도,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을 점점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 예수님이 숨이 붙어있는, 정말 아마 이 오른편에 있었던 그 강도에게 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숨지고 돌아가셨을 거예요. 정말 그 숨이 붙어 있었을 아주 그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오른편에 있었던 이 강도가 용기 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잖아요.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우리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뭡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는다. 내가 확실하게 말하는데, 내가 분명하게 말하는데, 오늘 지금 이 순간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 낙원은요, 에덴 동산에서 사용했던 그 동산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교제했던 곳이에요. 죄가 없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가장 아름답게 완벽한 장소를 나타내는 곳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죽음 이후에 낙원에 거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천국을 예수님은 낙원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저는요,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43절 말씀을 볼 때마다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어요? 그가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딱 이 한마디 했어요. 딱 이 한마디 했다고. 거기서 예수님이 너 그동안 잘못 살았잖아. 너 십자가형 받을 만큼 많은 사람들 괴롭혔잖아. 너 그동안 나 안 믿었잖아. 근데 지금 죽기 전에 나 믿을 거라고 그렇다고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너 그동안 예배도 한 번도 안 드리고 도대체 나를 위해서 한 게 뭐야? 오히려 흉측한 죄악만 저질렀잖아. 근데 뭐 겨우 고백 한 번 한 것 같고 천국 가려고 해? 야, 네가 생각해도 너무 뻔뻔한 거 아니냐? 너 양심이 있는 거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고요.
오히려 내가 분명히, 여기서 진실로 내가 분명히 확실하게 말하는데, 너는 오늘 이 순간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자격 없는 그러한 자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 영혼조차도 품에 안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만 보면 저는 소망이 생겨요. 이런 자도 예수님이 품어주시고 이런 자도 구원해 주시는데, 그럼 나 같은 자도,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품어주실 수 있겠구나. 나같이 허물 많고 더럽고 죄 많은 놈도 예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려고만 한다면 나 같은 자도, 나 같은 자격 없는 자도 낙원으로 인도해 주시겠구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겠구나라는 소망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오늘 나온 이 왼편의 강도와 오른편의 강도는 모든 인류와 모든 인간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사형 선고를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왼편에 있는 강도는 분명 예수님과 함께 달려 있었고 자신의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6시간의 골든타임이 있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반면에,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자신이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자신에게 찾아온 이 구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결과 한 사람은 영원한 형벌 속으로, 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낙원에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도요, 우리 역시 오른편 강도와 같이 죽어 마땅한 존재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저희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놀라운 선물을, 놀라운 혜택을, 놀라운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은혜라고 여기는 자만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값없이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내 공로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십자가는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신의 잘못으로, 예수님의 죄 때문에 짊어진 십자가입니까? 아니죠. 원래 예수님의 십자가에 누가 매달려 있는지 아세요? 바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 옆에 서 있던 누구였습니까? 흉악범, 살인자 바라바였다는 거예요. 밀란을 일으킨 자, 그 바라바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혔어야 됐어요. 근데 바라바가 매달리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매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바라바가 풀려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면 우리의 남은 삶이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를 이제는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 다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십자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십자가, 네가 메시아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고 조롱하고 비난해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진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월요일에도 제가 여러분께 단톡으로 아프간 선교를 하신 선교사님께 받은 그 소식을 함께 공유했잖아요. 6개월 전에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서는 예배 처소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줌으로 예배를 드리던 자매가 주일 밤, 지난 주일 밤이죠, 그 탈레반 정부에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탈레반 정부에 잡히면 감옥에 넣고 심한 고문을 하고 시체가 되면 그 시체를 집으로 보내는 그러한 무서운 정말 흉악범들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정말 감옥에서 빨리 나오고 몸도 상하지 않게끔 또 기도를 부탁하셔서 저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 동일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동일한 세기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살해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요,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건지 알고 있었어요. 목숨을 걸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믿었겠습니까? 그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동안 예수를 믿다가 고통당하고 죽는 사람들을 그 나라에서 한두 명 받겠습니까? 공개 처형하는 것을 한두 명 받겠습니까? 그걸 알면서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기에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생명보다 영생의 가치가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탈레반 정부에 걸리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그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무게는요, 자신의 생명의 무게와도 같게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무게는 어떠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편하게, 너무나도 아무 걱정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조건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방해자가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라고요. 우리는 너무나 사소한 것들로 많은 경우 믿음을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의 게으름이, 나의 편협함이, 나의 고집이, 나의 욕심이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얼마나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고 내가 지금으로부터 70, 80살까지 살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은 아무도 모르고요, 내일 당장 우리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실 때 세상의 재미,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 말씀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자리로 나오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더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님의 영혼 구원과 내 남편의 영혼 구원과 내 자녀들의 영혼과 내 이웃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실 때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의 건강을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프면요, 마음은 있어도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어요. 그때 가서 후회해도 이렇게 할 걸, 그때 잘할 걸, 그때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걸 해도 늦었어요. 이미 그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허락하실 때 사람을 세우는 일에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겨주는 그 일을 위해 기쁨으로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남은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세 개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면서 내 모습은 지금 왼편에 달려있는 강도의 모습인가?
아니면 오른편에 매달려 있는 강도의 모습과 닮아 있는가? 아니면 가운데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가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